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39절에서 56절입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1장 39절에서 56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그 무렵에 마리아가 일어나 산골에 있는 유대의 한 동네로 서둘러 가서 사가랴의 집에 들어가 엘리사벳에게 문안하니 엘리사벳이 마리아의 문안을 받을 때 그 여자의 뱃속에서 아기가 뛰놀았다. 엘리사벳이 성령으로 충만하여 큰 소리로 외쳐 말하였다. 그대가 여자들 가운데 복을 받았고 그대의 태의 열매도 복을 받았습니다. 내 주님의 어머니께서 내게 오시다니 이것이 어찌된 일입니까? 보십시오. 그대가 문안하는 음성이 내게 들릴 때 내 뱃속에 있는 아기가 기뻐서 뛰놀았습니다. 주께서 하신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믿은 여자는 복됩니다. 그러자 마리아가 말하였다. 내 영혼이 주님을 찬양하며 내 영이 내 구주 하나님을 기뻐하였으니 주께서 그분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아보셨기 때문입니다. 보소서 이제부터는 모든 세대가 나를 복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능력 있는 분께서 나에게 큰 일을 행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이름은 거룩하고 그분의 긍휼하심은 그분을 두려워하는 자들에게 대대로 있을 것입니다. 주께서 자신의 팔로 능력을 행하셔서 그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습니다. 권세 있는 자들을 그 자리에서 끌어내리시고 비천한 자들을 높이셨습니다. 굶주린 자들을 좋은 것들로 배부르게 하시고 부자들을 빈손으로 보내셨습니다. 주께서 긍휼을 기억하셔서 그분의 종 이스라엘을 도우셨습니다. 이것은 우리 조상들에게 곧 아브라함과 그분의 자손들에게 영원토록 말씀하신 것과 같습니다. 마리아가 엘리사벳과 함께 석 달쯤 머물다가 자기 집으로 돌아갔다.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 마리아의 찬송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전하겠는데요. 특별히 부제로서 긍휼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라입니다. 오늘 본문 전체를 우리가 다 다루면 좋겠지만 우리 시간의 제약이 있기에 39절부터 45절은 엘리사벳의 그 노래인 부분을 그냥 내용 파악의 위주로 좀 배경적인 측면에서 언급을 하고요. 오늘 말씀의 핵심인 46절부터 55절까지 바로 마리아의 찬송에 좀 초점을 두면서 특별히 비천한 가운데 은혜를 베푸신 긍휼의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부분을 좀 중점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 지난주에 이어서 대조의 형식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우리가 사가랴와 엘리사벳 부부의 그 배경과 요셉과 마리아의 배경을 지금 대조했다면 오늘 말씀에서는 바로 세례 요한의 탄생과 예수님의 탄생이라는 두 가지 사건이 하나로 만나는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오늘 본문에 바로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두 사람의 어머니가 등장합니다. 한 분은 예수님의 선구자 세례 요한을 잉태한 엘리사벳이고요. 또 한 분은 예수님을 잉태한 마리아입니다. 두 사람은 하나님께서 이루신 그 구성 역사에 택하심을 받고 가장 귀하게 쓰임을 받은 믿음의 여인들입니다. 자, 그런데 두 이야기에 나오는 여인들을 각기 좀 살펴보자면 한 여인은 대략 60에서 70세 정도의 아주 나이가 많은 여인이고요. 마리아는 12살에서 13살 정도의 어린 여자아이였습니다. 한 여자의 남편은 제사장이라는 사회적 지위가 있었고요. 또한 다른 여자아이의 남편은 지극히 평범한 목수였습니다. 한 여인은 보다 경제적으로 부유했고요. 다른 한 여인은 가난했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러한 대조 가운데 그 무렵에 39절에서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 무렵에 마리아가 일어나 산골에 있는 유대의 한 동네로 서둘러 갔다. 자, 지금 마리아는 왜 그토록 빨리, 즉 서둘러서 엘리사벳에게 향하고 있었을까요? 이는 천사의 현현을 통해 자신이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을 입은 것을 안 마리아가 유사한 경험을 한 사람 엘리사벳에게 자기의 경험과 감격을 서로 나누고 엘리사벳을 축하하려는 마음이 간절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또한 자신이 받은 계시에 대한 그녀 자신의 믿음을 더욱 강화하기 위한 목적이 컸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녀는 사가랴의 집에 들어가서 엘리사벳에게 문안하였고 엘리사벳은 그녀의 문안을 듣게 됩니다. 여기서 문안한다는 말은 단순히 인사장에서 안녕하세요, 건강하세요 정도가 아니라 그 유대인들의 관습에서 문안은 서로 간에 있었던 일들을 잠깐 나누는 것도 포함됩니다.
이 관습은 출애굽기 18장에서 모세와 그의 장인 이드로가 문안하는 장면에서 우리는 엿볼 수 있습니다. 하물며 여기서 마리아와 엘리사벳은 얼마나 그 많은 이야기를 나눴을까 우린 짐작이 됩니다. 크고도 놀라우신 그 기적과 은혜를 깨달은 자, 서로의 비슷한 경험을 한 자들이 맛보는 그 은혜를 얼마나 감격 가운데 그것을 전하고 싶었으면 마리아는 즉시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엘리사벳으로 향했냐는 것이죠. 아주 자세하게 그들은 이야기를 나눴을 것입니다. 아마 마리아는 자신이 들었던 천사의 말과 여러 가지 징표들과 자신들이 고백했던 모든 그러한 이야기들을 함께 나눴을 것이고, 그들이 가진 공통점으로 인해서 서로 간에 기뻐하며 즐거워했을 것입니다. 사실 성도의 교제가 이러한 원리를 담고 있습니다. 각자가 경험한 하나님의 속성과 그 아름다움을 함께 나눌 때 상대방의 이야기를 통해서 미처 내가 발견하지 못한 부분들을 듣다 보면은 거기에 또 우리가 감동이 되고 그 은혜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더더욱이 동일한 비슷한 경험을 한, 때로는 비슷한 아픔을 겪은 그런 사람들의 은혜를 함께 나눌 때는 오히려 그 은혜가 더 배가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묵상한 것을 또는 실제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나누다 보면 어떻게 시간 가는 줄 모르죠. 그 하나님을 말하는 것이 기쁘고 즐겁게 되고, 그러다 보면 그 교제 역시 하나님으로 가득 차다 보면 그 안에서 은혜를 또한 받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코로나 이전에 우리 교회에서 예배 후에 조별 모임 가운데 그 말씀을 서로 나누고, 또한 토요일마다 온정의 묵상 가운데서 공동체 안에서 함께 묵상을 하는 그 시간들이 그리워지는 시간들입니다. 비록 지금 제한된 환경이지만 그래도 비대면의 이 상황 속에서라도 어떻게든 서로가 묵상한 것들을 전화 가운데서 그렇게 또 나누시는 분들이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좋은 것이죠. 잘하는 것입니다. 내가 받은 은혜들을 나만 품고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든 그것들을 같이 나누고, 때로는 연약했을 때 어떻게 보면 이 부분에서는 연약한 자는 먼저 다가가기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먼저 특별히 우리 교회 안에서 묵상을 또 잘 하시고, 또 권사님들은 또 주변을 돌아보는 그 직무로 인해서 연약한 지체들을 함께 먼저 찾아가시고 먼저 전하셔서 그 연약한들을 다시 세우시고, 내가 받은 은혜들을 함께 전할 때 그 연약한 자들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떻게 거기에 또 다시 한번 도전을 받고 그 안에 은혜를 받고 다시 일으키는 그런 선순환의 은혜들이 또 우리 공동체 안에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도의 교제라는 거예요.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오늘 문안 인사를 나누며 대화를 나눌 때 바로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성령께서 엘리사벳을 충만케 하시고 감동시키십니다. 뿐만 아니라 성령께서는 엘리사벳의 뱃속에 있는 세례 요한도 성령으로 충만케 하셨습니다. 그래서 41절부터 45절까지 이 말씀은 세례 요한이 마리아를 맞이하는 반응하는 그 장면과 엘리사벳이 성령 충만하여 그녀와 그녀 뱃속의 아기가 반응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는 모두 성령님의 감동하심을 이루어진 사건입니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세례 요한이 어머니 뱃속에서 띄었다는 것입니다. 사실 아이가 뱃속에서 뛰는 것은 자연스럽고 평범한 일입니다. 현대 과학의 발달을 해서 그 태동하는 것을 의사의 그 입장에서, 더더욱이 의사의 그 입장에서는 이것을 그냥 쉽게 일반적으로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지나칠 수도 있습니다. 더더욱이 누가복음을 기록한 이 누가의 직업이 뭐라고요? 의사였습니다. 자, 그러나 의사는 이것을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바로 성령의 역사로 이해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저 우연의 일치로 뱃속에 세례 요한이 띈 것이 아님을 누가는 우리에게 분명히 어떤 의도를 가지고 이것을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보면 세례 요한이 띄었다고 말하는데 이는 문맥적으로 보면 껑충 띄었다는 표현입니다. 단순히 아기의 그 태동이 아니라 성령님의 감동하심으로 이루어진 사건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사실 이것은 예언의 성취이기도 했고요, 천사가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것이라는 그 앞에 1장 15절의 말씀이 성취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 세례 요한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기뻐 뛰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의 감동을 받은 엘리사벳이 그것을 이렇게 말합니다. 44절에 내 뱃속에 있는 아기가 기뻐서 뛰놀았습니다. 이미 세례 요한의 사역은 출생 이후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어머니의 뱃속에서부터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며 성령 충만한 가운데 그 모습을 나타내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성령으로 엘리사벳이 감동되어 아기가 뛰놀았던 것을 알는 정확한 표현인 것입니다. 그리고 42절에서 엘리사벳은 큰 소리로 찬양을 합니다.
여기서 외쳐 말했다는 이 말은 단순한 소리가 아니라 외친 부르짖음을 뜻합니다. 그리고 앞에 큰이라는 수식어가 붙으므로 엘리사벳은 마치 메가폰을 대고 외치는 것처럼 매우 큰 음량으로 하늘을 향해 부르짖듯이 외쳤던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러한 표현을 통해 그만큼 그녀가 지금 마리아를 만난 기쁨과 더불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한 마리아를 향한 말할 수 없는 기쁨과 감격에 사로잡혀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미 누가복음 서론부에서 다루었지만 왜 이렇게 마리아의 감격과 그 감동이 크게 기뻐했다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이미 계시가 400년 동안 어둠의 그 시간 가운데 하나님의 계시가 멈췄던 그 시간들을 보내고 그 배경의 역사 안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엘리사벳에게 먼저 찾아와 그 계시를 나타내 보이시고 그 계시의 예언의 성취가 바로 눈앞에 있는 마리아의 그 태중에 있는 그 아이가 그토록 기다리던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임을 깨닫고 그녀는 가만히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바로 구원자 되신 복음이신 참 복음이신 그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자마자 그 기쁨과 감격을 주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개개인의 삶 가운데서도 우리가 복음을 깨닫고 어떠한 경로를 통해서든 다 상황과 환경들은 다르지만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 부르심 안에서 우리가 다들 복음을 깨닫고 그 경험 안에서 이 자리에 나온 줄 믿습니다. 처음 그 복음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나의 구원자거나 내 죄를 해결해 주시는 유일한 분이시구나 그것을 깨닫던 그때의 기억을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타 감격과 그 기쁨 가운데 그것을 억제할 수 없어서 타 교회에 나오셨잖아요. 그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나오셨잖아요. 근데 그러한 가운데 정말로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과정 가운데 대부분 우리가 이제 복음주의 교회 출신이다 보니까 정말로 그 안에서 그것이 참되다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다가 정말로 진리의 말씀인 하나님의 복음의 올바른 말씀을 또 깨닫고자 각자의 또 그 처소에서 그죠? 심지어는 뭐 먼 지역에 있는 분들까지도 그것들을 다 환경들을 다 포기하면서까지라도 그 진리가 너무나도 귀하기에 그것이 너무나도 값지기에 그 가르침이 너무나 흔하지 않기에 그것을 깨닫고 억지로가 아니라 정말 자원해서 물론 그 안에서는 갈등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섭리의 그 은혜 안에서 보면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이토록 불러주신 그 은혜는 다들 그러한 하나님의 감격과 감동하심과 그 기쁨의 벅차 그것들이 하나의 동기가 되어서 여기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 제가 왜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냐면 마리아가 엘리사벳이 그 마리아의 품에 잉태되어 있는 그 아기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를 깨닫고 감격에 기쁨에 찬양했던 그 감격이 우리 안에 다시 회복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로 흔히 말하는 우리가 잃어버린 첫사랑을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요한계시를 통해서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지만 7개의 그것들을 묵상하고 있지만은 정말로 첫사랑을 회복했다면 첫사랑을 잃어버렸다면 그것을 회복해야 되는 것이 또한 우리의 올바른 반응이고요. 정말로 내 안에 사소하고 내 안에 좀 소홀히 했던 것들은 다시 한번 말씀 가운데 참된 복음의 말씀 안에서 다시 한번 이러한 엘리사벳과 마리아의 그 찬양을 통해서 우리 역시도 매일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이유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될 것입니다. 다시 한번 발견해야 될 것입니다. 다음에 오늘 성령께서는 그 엘리사벳을 감동시켜서 그녀의 입술을 통해 4가지로 복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42절에 보면 그대가 여자들 가운데 복을 받았고 그대의 태의 열매도 복을 받았습니다라고 찬양합니다. 엘리사벳이 바라본 마리아는 바로 그리스도를 잉태함으로 말미암아 세상 모든 여인들 중에 가장 복된 여인으로 인식되었던 것입니다. 첫째로 어머니 마리아를 복되다고 말하고 있고요. 둘째로는 어머니 뱃속에 있던 그 예수님을 복되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셋째로 그 앞에 있는 자기 자신을 복되다고 하면서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믿는 모든 자들을 복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엘리사벳이 복되다고 하는 대상이 어떻게 이동되는지를 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먼저는 그 아이 어머니였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복의 근원은 마리아의 뱃속에 있는 메시아, 즉 하나님이셨습니다. 복이라고 하면 혼동된 개념이 많지만 여기서 말하는 이 복이란 마치 요한을 주 앞에서 큰 자라고 말했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많은 역할을 담당했는가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요한이 주님 앞에서 크다는 이 칭호를 받았던 것은 그 전에 하나님 앞에서 많은 선지자들이 있었는데 그가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기 때문에 크다는 표현이 쓰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마리아가 여자 중에 복되다고 한 표현은 히브리어로 최상급의 표현인데 그런 표현이 쓰인 이유는 마리아 자체가 대단해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실 성경에 보면 사라도 있었고요, 룻도 있었고 드보라 등 수많은 여인들이 등장합니다. 그러나 마리아가 맡은 역할이 가장 컸기 때문에 그녀가 최상급의 표현에 이 칭송을 받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쉽게 우리가 그냥 세상에서도 그죠, 나중에 내 자녀가 대통령이 된다거나 어떤 위대한 위인이 된다면 그 부모로서 얼마나 자랑스러워합니까? 하물며 자신의 아들이 왕이 된다면 어떻겠습니까? 그만큼 이 예수님이 아주 위대한 인물이기 때문에 지금 엘리사벳은 그녀를 가리켜 복이 있다고 한 것입니다. 마리아가 여자 중에 가장 복되다는 소리를 들은 이유는 바로 마리아가 낳은 아기가 이 세상 그 어떤 영적인 인물보다 가장 큰 자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주의 모친은 단순히 마리아를 바라보는 기쁨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대했던 메시아로서의 주를 가리키심으로써 장차 이 세상에 오셔서 죄 많은 인생들을 구원할 메시아를 고대하는 그 기쁨이 동시에 담겨져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누가가 왜 마리아와 엘리사벳을 대조하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를 분명히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분명히 인간적으로 눈으로 볼 때 엘리사벳이 마리아보다 더 높아 보이지만 그들이 낳을 아기는 반대라는 것입니다. 엘리사벳의 아기는 주 앞에서 큰 자였지만 마리아의 아기는 그 자체로서 큰 자였습니다. 엘리사벳의 아이는 엘리야의 심령을 가진 자였지만 마리아의 아기는 하나님의 심령인 성령의 힘을 가지고 활동하셨습니다. 또한 엘리사벳의 아기는 주 앞에 먼저 온 자였지만 마리아의 뱃속에 있는 아기는 주였습니다. 그리고 엘리사벳의 아기는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는 자였지만 마리아가 낳을 아기는 그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건져낼 자였습니다. 즉 준비한 자의 어머니가 그 준비한 자를 위하여 준비하는 분의 어머니에게 한 인사였던 것입니다. 오늘 마리아의 뱃속의 아기는 조금 더 대단한 아기가 아니라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며 조상 다윗과 맺은 언약의 성취자이며 영원 무궁하신 왕이시며 요한이 가리키기를 아버지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이며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분이 바로 아기 예수님이셨습니다. 오늘 처음과 나중이며 전지전능하시고 불변하시는 만왕의 왕, 만주의 주, 그리고 임마누엘이셨던 것입니다. 만유의 주인 하나님이 아기의 모습으로 계셨던 것입니다. 엘리사벳은 그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엘리사벳은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관심을 돌립니다. 어떻게 이 하나님이 내게 오실 수 있단 말인가? 사실 어린 여인이 나이 많은 여인을 찾아가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이치입니다. 그러나 엘리사벳은 마리아를 향해서 지금 43절에 어떻게 내 주님의 어머니께서 내게 올 수 있냐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것이 어찌된 일입니까? 이것을 통해 엘리사벳은 주의 모친이 자신 앞에 나온 것에 대한 기쁨과 놀라움을 동시에 표현하고 있습니다. 평범한 여인에게 있어서 비록 뱃속의 아이이지만 장차 오실 구세주와 그를 잉태한 어머니를 대면한 사건이 엄청난 기쁨과 경외심을 갖기에 충분함을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마리아 앞에서의 이 엘리사벳의 이런 모습을 세례를 받으려고 나오시던 예수님께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질문했던 그 엘리사벳의 아들 세례 요한의 고백을 떠올립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길을 예고했던 것처럼 그의 어머니 엘리사벳도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 앞에서 이와 유사한 모습으로 비춰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엘리사벳의 찬양은 45절에 이어지고 있습니다.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오늘 천사가 마리아를 방문했을 때 마리아가 천사에게 고백했던 그 믿음, 엘리사벳은 그것을 칭찬하고 복되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마리아가 그것을 믿은 것에 대해 칭찬하고 있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계시대로 될 것이기에 복된 것입니다. 나아가 이것은 마리아뿐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마주하고 있는 엘리사벳,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들에게 복이 있는 것임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 중에 가장 큰 복이 무엇입니까? 인간이 누릴 수 있었던 재물, 돈, 권위, 사회적 지위 등 모든 것을 누렸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솔로몬이었죠. 그가 많은 것을 누렸지만 결국 그는 모든 것이 헛되다며 마지막 전도서를 기록합니다. 그가 마지막 한 말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것, 그리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그는 죽음 이후에 인간의 삶을 심판할 시기가 분명히 있다고 말하면서 그 전도서를 기록합니다. 인간이 가질 수 있는 가장 큰 복은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죄의 짐에서 노임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1대1로 대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너는 죄가 없다 그렇게 선포하는 그것이 가장 큰 복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영원한 삶이 그 판결문 하나로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의로운 기준 앞에 모든 인간이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 그것이 오늘 우리 모든 인류가 가지고 있는 운명입니다. 그리고 모든 인류에게 가장 복된 소식은 그 죄에서 우리가 구원을 얻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4장 7절 8절에 불법이 사하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이러한 참된 복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만 가능하다는 것이죠. 오늘 이를 위해 하나님께서는 마리아의 뱃속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고 그것에 대해 엘리사벳이 복되다며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엘리사벳의 노래입니다. 이제 오늘 설교의 핵심 부분이 47절부터 55절에 마리아의 찬송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47절에서 마리아는 먼저 내 영혼이 주님을 찬양하며 내 영이 내 구주 하나님을 기뻐하였으니라고 노래합니다. 여기서 내 영혼이라고 번역된 이 푸시케, 이 말은 온전한 의미에서 마음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마리아는 지금 내 마음으로 주님을 찬양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 내 영이라는 말은 푸뉴마인데, 이 말은 내 인격의 본질 부분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지금 먼저 자신의 마음에 대해서 말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것을 넘어서 그 내면에 있는 자신의 영혼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마리아는 지금 자신의 영혼이 구주이신 하나님을 기뻐하고 있으므로 자신의 마음이 주님을 찬양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마리아가 왜 이렇게 찬양하고 있습니까? 48절, 49절에 보면 주께서 그분의 여정을 비천함을 돌아보셨기 때문입니다. 보소서, 이제부터는 모든 세대가 나를 복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능력 있는 분께서 나에게 큰 일을 행하셨기 때문입니다. 지금 마리아의 찬양의 이유는 마리아의 비천함을 돌아보셨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돌아보셨다는 의미는 하나님이 저 높은 보좌 위에서 우리의 모든 것을 세심하게 관찰하시고 보살펴 주신다는 뜻을 포함합니다. 그녀는 비록 다윗 가문의 사람이긴 했지만 다윗 가문은 이미 오래전에 몰락하여 오랜 세월 동안 공공한 삶을 살아왔고 그녀도 이제 목수와 약혼할 정도로 형편없는 처지가 되어 있습니다. 그녀가 목수인 요셉과 약혼했다는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그녀가 비록 다윗 왕가의 후손이었지만 얼마나 비천한 삶을 살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이는 마리아뿐만이 아니라 그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비천함도 완벽하게 돌아보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관찰하시고 지금도 보살펴 주신다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제 그 강화 수련회를 다녀오면서 문득 드는 생각이, 사실 우리 교회는 세상적인 직업군으로 이렇게 보자면 사회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유명한 사업가, 회장님, 어떤 뭐 건사 등 사자 들어가는 분들이 없잖아요. 예. 정말 용서하고 들으세요. 예. 너무나도 평범하고 너무나도 소소한 분들이, 그죠? 지금 교회의 지체로 이렇게 이루어서 어떻게 보면 개척 때부터 교회를 옮겨오는 이 과정 가운데 정말로 먼 캄보디아에서, 먼 부산에서, 먼 순천에서 자신들의 삶의 터전까지 가감히 포기하면서까지 어떻게 해요? 진리 하나만을 바라보면서 정말로 그 복음에 갈급해서 하나 둘씩 모여 여기까지 왔잖아요. 다들 형편이 넉넉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그 역사는 오늘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일들을 우린 지금 경험하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이렇게 교회가 한국에서 이제 개혁교회로 하면은 대부분 이제 건물만 보면, 외적으로 보면 상가 건물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단독 건물을 가지고 있고, 비록 우리가 좀 빚은 좀 많지만, 예. 또 마르투스의 출판사라는 이 출판사를 통해서 끊임없이 이 청교도 개혁주의가 무엇인지 정말로 그것들을 깨우는 사역들을 우리가 감당하고 있고요. 교회 자체적으로 하는 것들이잖아요, 이것도. 그렇죠? 또 이제는 은혜 가운데 수련원을 짓기 위해서 그 땅을 매입하고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특별히 우리 교회가 이제 다음 세대들이 많으니까 비율적으로 보면, 그죠? 성인과 별 차이가 없어요. 비율적으로 보면 다음 세대들이 너무나도 많다 보니까 교회로서 마땅히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런 준비 차원에서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서 인도할지 모르지만 청교도의 그 마을, 청교도 마을까지 꿈을 꾸면서, 그죠? 아무리 생각해도 오늘 우리 자신을 보면, 또한 우리 가정의 형편을 보면 될 수 없는 일들을 교회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맛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만이 아니라 우리 가정 안에서도, 우리 개개인의 삶 안에서 그런 변화되고 가는 모습들을 여러분들이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당장 어떤 기적적인 그런 경험이 아니라 정말 삶 가운데서
평범한 일상 가운데서 여러분의 마음을 낮추고 또 낮추고 정말로 예전에 내가 얼마나 비천한 건데 내 욕심 가운데 내 무지 가운데 고집 가운데 살았던 내 완악하고 딱딱한 마음이 점점 더 알게 모르게 마치 콩나물의 그 물에 그죠 시루에 물이 딱 주어졌을 때 물이 다 빠져나가는 것 같지만 그 안에는 뭐예요? 빠져나가면 콩나물이 자라잖아요. 나도 모르게 자라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매일의 삶 가운데서 그렇게 역사 가운데 주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 가운데서 내 삶을 깨닫고요, 내가 정말 죄인인 걸 깨닫고 내가 비천한 자이고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자인지 이게 깨달아진 게 이게 그냥 일반적인 현상일까요? 어떤 인문학적인 강좌 가운데서 어떤 말이 좋아서 정말 강연을 잘해서 그래서 설득하는 원리에서 바뀌어지는 원리인가요?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을 키우면 너무나도 이건 정말 잘 깨달을 수 있는 것 같아요. 아무리 내가 인간의 그 말로서 설득의 원리에서 가르치고 그 아이를 올바른 쪽에 인도하려고 해도 뜻대로 되지 않는 게 우리 자녀들입니다. 다른 거 몰라도 가정에서 전 너무나도 그것들을 많이 이렇게 느껴져요. 많이 깨달아져요. 근데 그 아이가 변화되는 그 과정, 그 변화되는 사건이 어떤 것으로 변화되나요?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 안에서 정말 교훈적인 말씀이 아니라 그 말씀 안에서 끊임없이 그 죄된 정말 착각 속에 있는 자신의 그 상태를 돌아올 수 있도록 내면에 연결시켜 주시는 그 말씀을 끊임없이 가르쳐주고 들려줄 때 그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계속해서 그 말씀에서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그 은혜 가운데 아이들이 서서히 생각들이 바뀌어가는 모습을 보면 거기에 우리는 감동이 되죠. 왜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역사이기 때문에, 사람의 힘으로 결코 될 수 없는 것을 잘 알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비천한 자들을 높이시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한번 볼까요? 왜 하나님께서 그러한 역사를 비천한 자들을 통해서 역사하시는지. 고린도전서 1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서 29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지혜로운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의 어리석은 것들을 택하셨으며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셨다. 하나님께서는 있는 것들을 쓸모없게 하시려고 세상의 비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셨으니 이는 아무 육체로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라는 것이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 은혜는 우리 28절에 보면 하나님께 있는 것들을 뭐예요? 쓸모없게 하시려고 세상의 비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세상적인 기준으로 보면 다 우리가 여기에 해당돼요. 비천하고 없고 정말로 멸시받는 그러한 존재가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의 그 강하신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이시는 게 이게 하나님의 역사고 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마리아 역시 자신의 그 비천한 종의 신분을 인식하면서 그 크나크신 하나님의 위대하신 역사를 찬양합니다. 바로 하나님이 마리아에게 큰 일을 행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사건은 바로 메시아를 잉태한 일입니다. 이것은 두 번 다시 있을 수 없는 정말로 놀라운 일입니다. 그런데 이 놀라운 일을 더 놀랍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이 일을 여정을 통해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마리아는 스스로를 여정이라고 말합니다. 자신은 복종해야 하는 신부님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자신이 하나님의 특별한 돌봄을 받아 메시아를 잉태하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자격 없는 자임을 알기에 마리아는 겸손히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구절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마리아의 찬양 전체에서 주목할 것은 복된 동정녀 마리아가 모든 공을 하나님께 돌리고 자기 자신에게는 그 어떤 공도 돌리지 않는 모습이 그녀의 조상인 다윗을 꼭 빼닮았다는 것입니다. 시편 115편 1절에서 여호와시여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시고 우리에게 돌리지 마소서. 주님은 인내하시고 신실하시니 오직 주님의 이름에만 영광을 돌리소서. 여러분, 하나님이 마리아에게 하신 이 일에는 결과가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계획에서 어떤 중요한 변화가 일어난지를 그것을 알려주는 중요한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상황이 달라질 것입니다. 이전과는 결코 똑같이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면, 그분이 행하시면 이 전과 이 후가 생깁니다. 행하시기 전과 행하신 이유가 분명하게 달라집니다.
그래서 48절에 이제부터는, 이 단어는 그냥 결코 가볍게 지나쳐서는 안 되는 단어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이전과 이후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큰 일을 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자격 없는 나를 돌보시고 나의 어떤 것 관계없이 품어주시지 않느냐는 것이죠.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우리에게는 이전과 이후가 생겼습니다. 그 결과로 우리도 우리의 인생에서 이제부터라는 그러한 말을 고백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일로 인해 우리가 달라집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이후의 삶을 있게 하신 그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다는, 하나님이 나에게 하신 일을 생각하며 그분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전에 우리는 생명이 없었던 죽었던 존재인데 이제는 생명을 얻었습니다. 전에 우리는 소망이 없었는데 이제는 소망이 있습니다. 전에 우리는 하나님이 없었고 영원한 멸망의 심판 아래 있었는데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이 놀라운 일을 허락하신 분이 누구시냐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비천한 자를 찾아오셔서 이전과 이후로 나뉘게 하시고 이제부터는 그 하나님을 추구하도록, 그 하나님을 닮아가도록 우리에게 끊임없이 지금도 매일의 삶 가운데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마땅히 우리가 찬양해야 될 것입니다. 둘째로, 마리아는 하나님이 모든 사람에게 하신 일을 찬양합니다. 두 번째 대상은 이제 마리아 자신을 넘어서 모든 사람입니다. 그래서 49절에 보면 마리아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다라고 노래합니다. 여기서 그 이름이 거룩하시고, 이 표현은 무슨 뜻이냐면 시편 111편 9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 백성에게 구속을 베푸시며 그 언약을 영원히 세우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고 지존하신도다. 이 말씀에 보면 거룩하다는 말은 지존하다는 말과 평행을 이루고 있음을 봅니다. 또한 시편 99편 1절에서 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통치하시니 만민이 떨 것이요 여호와께서 그릇 사이에 자정하시니 땅이 요동할 것이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광대하시고 모든 민족 위에 높으시도다. 주의 크고 두려운 이름을 찬송할지어다. 그는 거룩하시도다라고 말합니다. 지금 이 말씀에 보면 위대하심과 거룩하심이 평행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다는 말은 하나님은 위대하시다라고 노래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마리아는 지금 하나님을 거룩하시고 위대하신 분으로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50절에 그분의 긍휼하심은 그분을 두려워하는 자들에게 대대로 있을 것이라고 찬양합니다. 마리아의 관심은 자신으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사람들에게로 전환되었습니다. 그리고 마리아는 하나님이 자신에게 하신 일을 생각하며 그것이 자신만을 위한 것이 아님을 깨달았습니다. 마리아는 하나님이 하신 일을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그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에게 하신 일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특별한 경험이 모든 사람을 위한 일반적인 경험으로 확대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은 단지 마리아 자신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모든 자에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모든 자는 그래서 어떤 보편권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이 전제되어 있습니다. 마리아 자신도 그 많은 사람들 중에 하나일 뿐임을 고백하고 있다는 것이죠. 마리아는 하나님께서 자신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주권적으로 역사하신 분임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크신 능력으로 역사하신다는 것을 51절에 보면 주께서 자신의 팔로 바로 능력을 행하신다고 찬양합니다. 여기서 이 팔은 사도행전 13장 17절에 보면 이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을 택하시고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된 그 백성을 높여 큰 권능으로 인도하여 내사, 바로 하나님께서 높이 든 팔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신 그 사건을 연결시킵니다. 하나님의 팔은 바로 출애굽과 관련된 용어로 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마리아는 지금 자신이 메시아를 잉태한 사건을 뭐에 지금 연결시킨다는 거예요? 바로 출애굽 사건, 새로운 출애굽 사건으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출애굽을 행하셨던 그 능력으로 교만한 자를 흩으셨다고 합니다. 여기서 흩으셨다는 표현 역시 민수기 10장 35절에 괴가 떠날 때에는 모세가 가로되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대적들을 흩으시고 주를 미워하는 자로 주의 앞에서 도망하게 하소서, 그 말씀을 연결시킵니다. 이스라엘은 불순종함으로 열방 가운데 흩어짐을 당했습니다. 느헤미야 1장 8절에 보면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열국 중에 흩을 것이요. 바로 마리아는 이 흩으셨다는 이 표현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다시 모으시고 이스라엘의 대적들을 흩으시는 시대가 다가오고 있음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그 행하심의 대상이 되는 이 사람들이 구체적으로 등장합니다. 그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바로 5 종류의 자가 나오는데 어떤 자입니까? 51절부터 53절에 보면 바로 생각이 교만한 자, 권세 있는 자, 비천한 자, 굶주린 자, 부자, 이렇게 5 자로 표현합니다. 바로 긍정적인 대상과 부정적인 대상이 서로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비천한 자와 굶주린 자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게 되지만 교만한 자, 권세 있는 자, 부자는 하나님의 권능으로 심판을 받게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질문이 생깁니다. 그럼 어떤 사람이 권세 있는 위치에 오르면 하나님이 그를 벌하십니까? 그 권세를 허락하신 분도 하나님이신데 마치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자, 부자는 어떻죠? 재산이 있으면 하나님이 무조건 심판하시나요? 여기서도 누가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경험하게 됩니까? 단순히 사회적으로 낮은 위치면 되는 걸까요? 그냥 가난하면 하나님이 사용하는 자가 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자, 그러나 이상하게도 우리나라만 봐도 이상한 프레임을 짭니다. 부자는 적폐이고 나쁜 놈이고 악한 자이고 노동자나 가난한 자나 힘없는 약자는 착한 사람, 피해자, 선하다는 것입니다. 아니죠. 가난한 사람이 더 악할 수도 있고요. 노동자가 웬만한 회사원보다 더 많은 급여의 복지를 그 혜택을 누리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렇게 무자라듯이 우리가 나눌 수 없다는 거예요. 오늘 여기서 나오는 이 자들을 이해하려면 그 앞에 50절에 있는 자를 연결시켜야 됩니다. 50절에 어떤 자가 나옵니까? 바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 50절에 나오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가 기준이 되어서 나머지 자들을 분류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교만한 자, 권세 있는 자, 부자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들과 권세 있는 자들을 벌하시지만 하나님은 자신을 두려워하는 비천한 자들을 높이십니다. 이것을 우리는 이미 맛보고 있지만 그날에 온전히 우리는 경험케 될 것입니다. 따라서 이 말씀을 단순히 하나님은 권세 있는 자, 부자를 미워하시고 가난한 자와 사회적으로 낮은 위치에 있는 자들을 사랑하신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적용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성향적으로 사랑하시고 그리고 특별히 자신을 두려워하는 자에게 긍휼을 베푸시는 분입니다. 만약 이것들을 무시한다면 이 말씀 자체를 가지고 그냥 문자적으로 이걸 적용하면 사회운동을 위한 구호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긍휼하심은 사회적 지위와 그 높낮이에 따른 것이 아닙니다. 재산이 많고 적음이 긍휼하심의 결정의 기준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그것이 바로 기준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두려워하는 사람에게 긍휼을 베푸십니다. 그러면 두려워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기서 두려워한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위와 권위를 인정한 사람을 묘사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그분을 경외하는 사람이고 그분의 높으신 권세를 인정함으로 그분께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그러한 사람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입니다. 어떤 사람에게 어린아이 같은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는 것은 그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뜻하고 있습니다. 이에 존 번연은 이러한 여호와에 대한 두려움은 마치 우리 영혼의 맷박과 같습니다. 그 맷박이 뛰는 한 우리는 그 사람이 살아있다고 말합니다. 만약에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를 무척이나 갈망한다면 이는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의 표징이라고까지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러한 두려움을 사람의 마음에 심기시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이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어떤 이가 그의 영혼에 좋은 말씀의 교리를 받아들이면 그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됩니다. 또한 그는 말씀 배우를 간절히 원할 것이고요. 그 말씀에 대한 경외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바로 개혁교회 안에서 정말로 교리를 가르치고 그것들이 단순히 이론적으로 지시로 그치지 않으려면 올바른 그 교리, 올바른 그 내용에서 그것들이 내면에 적용되는 그 반응은 그 안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결코 그 지식으로, 그 교리에 아는 그 지식으로 교만으로 갈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경건한 두려움은 영적 교만이라는 독을 제거하기 위한 해독제입니다. 로마서 11장 20절에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고 말합니다. 교만은 영혼을 파괴하는 치명적인 죄입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3장 6절은 교만해져서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에 빠질까 하며 바로 이 교만은 본성에 의하여 내가 누구인지를 잊게 만듭니다. 그 결과 자신의 능력을 과대평가합니다.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는 그 지속적인 용서와 지지와 공급을 받아야 하는 존재임을 기억지 못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의존하는 존재인데 자기 스스로 뭔가를 할 수 있다고 착각합니다. 또한 그것이 맞다고 우겨댑니다. 고집을 부린다는 것. 다 교만의 원리입니다. 자, 이 말을 반대로 생각한다면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오늘 우리 자신을 작은 자로 여기게 하고 겸손케 하며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부르짖으며 하나님의 발 앞에 엎드려 긍휼을 구하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긍휼을 입을 자의 전제는 뭐예요? 항상 자기 존재를 깨닫는 비천한 자이만이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며 하나님을 긍휼을 찾고 그 은혜를 간절히 구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마리아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였습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하나님이 거룩하시며 지극히 높으신 분이라는 것을 알고 그 앞에 자신을 종이라고 낮춥니다. 마리아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며 그분께 순종하며 하나님의 긍휼하심에 감사하며 진심으로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경험한 사람은, 그분이 하신 일을 아는 사람은,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깨달은 사람은 진심으로 그분을 경외하게 됩니다. 그 앞에 겸손히 엎드리며 자신을 낮추며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순종으로 이어지고 입술의 찬양으로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반면에 세상 사람은 하나님을 만만히 여기며 함부로 대합니다. 참으로 존귀하신 하나님이 사람들로부터 업신여김을 당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욕으로 사용하는 그러한 세상입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세상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조롱하고 비방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요, 오늘 세상 사람처럼 하나님을 가볍게 소홀히 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아가는 일에, 깨닫는 일에 더 마음을 두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바라며 찾고 구해야 될 것입니다. 온전한 깨달음이 있을 때 거기서 참된 경외함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안타까워서 말씀드리는데 오늘 본문의 이 마리아의 찬양이 여러분의 개개인의 한 사람 한 사람의 그러한 찬양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자신이 어떠한 자인지를 정말로 깨닫고 그 은혜들을 경험하고 싶은가요? 오늘 은혜의 방편을 추구하고 계속해서 말씀 가운데 열정을 달라고 소원하시고 정말로 이건 중요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머무지 마시고 거기서 만족하지 마시고 특별히 교회 일과 내 개인의 일, 가정의 일을 절대로 분리시켜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항상 하나님의 역사는 교회와 떨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에는 오늘날 흔히 나는 나, 가정은 가정, 교회는 교회 딱 분리시켜 놓고 이상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지 마시고 언제라도 교회 일이라면, 그것이 선이라면 항상 교회가 우선적인 사고를 두셔야 된다는 거예요. 앞뒤 가리지 말고 정말 그게 교회 일이고 선한 것이면 정말로 신중하게,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저도 그랬거든요. 신중하게, 난 좀 신중하기 때문에 더 많이 생각해야 돼. 그래서 누군가가 하겠지, 누군가 어떻게 하면 지켜보고 결정해야지. 아니요, 교회 일이라면, 그것이 선한 것이면 앞뒤 가리지 않고 믿음으로의 발을 먼저 내딛는 거예요. 소극적으로 움츠려들거나 그것들을 제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분명히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게 될 것이고요, 그 가운데 묵상이 전제될 때 이론적으로만 단순히 머릿속으로만 알던 그 하나님이 실질적으로 이제 내 삶 가운데서 역사하심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런 과정들이 계속적으로 쌓여가는 것, 그 시간들이 나도 모르게 어떻게 해요? 믿음이 자라나는 그 유익된 시간임을 깨닫게 될 거예요. 섭리 안에서 이제 그 하나님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을 높이는 이 마리아의 찬양이 우리의 찬양의 고백이 되어질 거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그분을 경외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분이 하신 일을 분명히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경외한 자로서 그분이 주시는 긍휼하심을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그리함으로 하나님을 진심으로 찬양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마리아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하신 일을 찬양합니다. 세 번째 대상은 이제 이스라엘입니다. 이제 마리아는 자신의 찬양의 마지막 단락에서 자기 민족 이스라엘을 돌아봅니다. 오래전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약속하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종 이스라엘을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신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54절, 55절에 그 말이 나와 있습니다. 바로 이스라엘은 특별히 종으로 언급됩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에 의해서 선택되었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종 이스라엘을 택하시고 그들을 도우십니다. 여기서 도우신다는 이 단어는 꼭 붙잡아준다는 의미입니다. 능하신 이가 권능의 발로 그 종 이스라엘을 꼭 붙들고 계십니다. 이것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말씀이 성취됨을 가리키는 것으로서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위해서 일하신다는 것을 말합니다. 이스라엘의 소망은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실은 기억하시되라는 말로 요약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단락에서 이 말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기억하십니다. 기억한다는 말은 돕는다는 말과 서로 연결됩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시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돕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억하심은 자기 백성을 위한 행동의 근거가 됩니다. 하나님이 약속을 기억하시고 그것을 지키는 분이시기에 그것에 근거한 일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어떤 일에 함에 있어서 기억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아무리 중요한 일이라도 까먹으면 그 일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기억하시고 또한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한계가 없으십니다. 그분은 하신 약속에 대해서 반드시 지킬 수 있는 분이시고 그것을 절대로 잊지 않으십니다. 이 땅의 어머니는 그 자녀를 혹여나 잊을지 몰라도 하나님은 그 자녀를, 젖먹는 자녀를 결코 잊지 않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래서 여기서 강조하는 것은 하나님은 자신의 변함없는 신실하심과 그 크신 능력의 근거에서 그 일을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모든 말씀을 기억하시고 그 약속을 지키고 이루십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일하십니까? 54절을 다시 한번 보면 주께서 긍휼을 기억하셔서 그분의 종 이스라엘을 도우셨습니다. 하나님이 그 말씀을 어떻게 해요? 기억하시고 긍휼히 여기심으로 이 일을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긍휼을 말하는 이 단어는 바로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의미하는 바로 구약의 헤세드를 사용합니다. 긍휼의 하나님은 자신의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시며 또한 그의 백성을 변함없이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의 그의 백성을 긍휼히 여기시기 때문에 그들에게 말씀하시고 그들과 언약을 맺으시고 그것을 기억하며 그들을 도우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의 백성을 위해 이 백성을 위해 하시는 일은 그분의 말씀에 근거한 자비와 신실한 사랑의 결과인 것입니다.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 그 긍휼하심은 그분이 택한 백성에게 영원히 함께할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되었으며 또한 그 모든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은 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심으로 도우십니다. 능력의 하나님이 우리의 힘이 되시고요, 우리를 붙잡고 놓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분의 말씀으로 약속하셨습니다. 그 변함없는 약속의 근거에서 그 신실하심을 의지함으로 우리는 그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영원토록 그분을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변치 않으시기 때문에, 그 약속을 기억하시기 때문에, 그 능력이 무한하시기 때문에 그 모든 말씀을 지키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자신의 자비를 기억하셨던 것은 이스라엘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에 기초합니다. 누가복음에서 아브라함은 구약 성경에 나타난 인물들 가운데 가장 중요한 인물입니다.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에서 이 아브라함은 무려 22번이나 언급됩니다. 마리아의 찬양이 언급하는 이 언약의 약속들은 바로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그 약속의 성취임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입니다. 그래서 50절을 근거해 볼 때 이 찬양이 이스라엘과 언급하는 대상은 바로 남은 자들을 암시합니다. 하나님의 이와 같은 언약의 행위는 메시아 시대의 정점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이 자신의 자비를 영원히 기억하며 또한 자신의 사랑을 끝까지 신실하게 나타내신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마리아의 찬양을 살펴봤습니다. 이 찬양은 새로운 세대의 찬양이었습니다. 천사의 처음 인사말에서 따온 호의와 은혜였습니다. 즉 동정녀에 대한 호의, 비천하고 가난한 그의 백성 모두를 향한 호의, 영원한 호의, 아브라함을 부르심으로부터 지금 열리고 있는 영광스러운 미래에 이르는 황금 갭으로 뻗어나가는 이스라엘을 향한 호의였습니다. 그러므로 이 찬양은 하나님이 하신 일, 하나님이 이루시는 역사에 대한 찬양입니다. 마리아는 하나님께 감사의 찬양을 드립니다. 또한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그 자비에 대해서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리아는 하나님이 자신뿐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 앞으로 오는 모든 세대에게 긍휼을 베푸심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찬양은 하나님의 복에 동참한 자가 누구인지를 알게 합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두려워하는 자에게 자비와 권능을 나타내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은 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 역시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변함없으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여러분에게 하신 일을 먼저 돌아보십시오.
그리고 그분이 앞으로도 그렇게 하실 그 약속을 기억하며 확신 가운데 그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그분은 나의 주님이시고요, 그분은 나의 구원자이시고, 그분은 능력이 많은 분이시고, 그분은 거룩하시며, 그분은 자비로우시고, 그분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우리가 참으로 기뻐하며 노래하는 궁극적인 이유가 되십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그분으로 기뻐하며 그분을 찬양하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이전과 이후의 삶을 잊게 하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게 하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신 신실하신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입술로 그분을 찬양하며 삶으로 그분을 노래하며 그분께 영광이 되는 삶, 자신의 존재를 깨닫고 비천한 삶을 종의 신분으로서 그 하나님을 노래했던 그 마리아의 심정처럼 우리에게 베풀으신 그 은혜가 얼마나 큰 일인지, 이전과 이후로 나뉘어진 그 사건이 얼마나 내 개인의 삶 가운데, 내 가정 가운데 베푸신 것이 얼마나 큰 역사인지를 함께 찬양하며 그분의 영광이 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시간 들은 말씀에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긍휼하신 은혜를 기억하면서 이전과 이후로 우리의 삶을 나누시고 매일의 삶 가운데, 매일의 비천한 가운데 회개케 하시며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게 하시는 그 은혜를 바라보며 하나님, 늘 부족하고 무지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의 자비 가운데 우리를 품어달라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